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허천혜 목사님 참 마음이 따뜻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도움을 주시고 오늘도 또 불러주셔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노회 찬양제가 있어서 성탄 찬양제가 있어서 저도 베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하는 날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제가 설교 안 하는 줄 알고 불러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손봉호 장로님 모시고 왔을 때도 그러한 느낌인데 오늘은 조금 더 성결한 교회로서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과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이라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 묵상 개론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참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작고하신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이 때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낫다는 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바로 같은 해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대교구장 맡으라고 하셨는데 거절하시고 개척교회만 3개 세우시다 가셨어요. 근데 한 30여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요즘 각별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묵상하셨던 그런 말씀대로 저도 살려고 남은 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가 성경 묵상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신데요.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면서 평생 쩝 없이 그렇게 말씀만 전하시다 가신 분입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는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또 오커너 목사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묵상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만 8년 하고 9년째 들어가서 2차 8개년 계획에 들어갔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토론토에서 도움을 주신 분은 이 근처에서 10년 심호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천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앞뒤에서 목사님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매일 성경 샘플 친히 보내주시면서 말씀의 교회도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은혜와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내년에는 좀 가장 기쁜 일이 있는 것이 한국의 성서유니온 선교회 매년 매일 성경을 격월로 27만 분씩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강사진이 와서 한인장로교에서 5월 달에 LTC, Leaders Training 코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에서도 성경 묵상을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역장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종들께서 좀 그렇게 더 깊이 관여하고 싶으시다면 스케줄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성경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육 아울러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도랑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좌절하고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역술입니다.
이 역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선거철이 오면은 국회의원 집사님들께서 은밀하게 가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신다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관심도 더 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역술의 한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연전에 황금돼지띠 거기에 맞춰서 아들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황금돼지띠 아들 두신 분? 딸 두신 분? 예. 그 해에 이렇게 좀 방송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이 역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통계입니다. 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오늘을 이해하고 앞으로 잘 될까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는 건데요. 통계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기준이 달라요. 연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짓날, 어떤 분들은 설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춘날.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16.4%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차에서 주권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등경시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로 따지면은요 30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진짜 그 해 황금돼지띠 해 태어났느냐 하는데 30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25%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자시 하는 이런 표현들을 다 아시죠?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야자시 밤에 11시부터 12시로 할지 12시부터 1시 조자시로 할지 그것도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상의 것을 모두 합치면은요 45% 이상 차이가 납니다. 45%면요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을 이해하는데도 25%의 선택으로 사람들이 많은 복채를 들고 역술을 들으러 갑니다. 그 시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체 시장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일수록 잘 듣습니다. 복채가 많을수록 상쇄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얘기 못한 내 힘든 얘기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불안, 충동, 자책 이것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반사회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리하고 싶은데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과거지사 때문에 혹은 이제는 좀 잘 되겠지라고 하는 미래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같이 역술은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또 다시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과학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심리 상담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드리죠. 그래서 3주 정도 상담을 받으시면은요, 스트레스를 풉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래요. 심지어는 한마디로는 그냥 최면을 걸면서까지 내 속에 있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라 라고 하는 그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계시고요. 박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술과는 달리 만약에 반복 재생된다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서양에서 발달한 이러한 역술들은요,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다 하면서 다른 대안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동양의 역술들은요,
너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자, 어느 시장이 더 크겠습니까? 동양시장이 훨씬 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년 역술인 대회를 해서 이렇게 유리구슬도 보시고 또 이제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하는데 동양, 적어도 대한민국 한 군데 시장만큼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누군가를 기다리라. 언젠가 좋은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가져야 될 궁금증은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묵상을 해나가는가 하는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1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셨겠지만 2부 예배 때는 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이라고 부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한다. 결국 지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암송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새기시면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성경 묵상을 배워야 하냐? 그것은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이만하면 됐지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이론으로는 이만하면 됐지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보어의 엔트로피 개념을 쓰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나가는 겁니다. 무한 성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체화하는 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거기에 이 말씀 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하지 못하는가? 듣는 데 익숙해지셔서 그러시지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시면은 요즘 성도님들은 귀가 이만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한국과의 또 시차도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또 다 들으시잖아요. 허천혜 목사님께 말씀 안 하셔도 허 목사님도 다 아세요. 근데 듣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년, 만 8년 쭉 전 교회적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묵상하신 묵상집도 내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로서 과연 어떻게 묵상을 할까 하는 그 처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의 교회에 왔습니다. 아까 배울 내용 첫 번째 가운데서 성경을 대하는 방법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읽기부터 시작. 읽기, 듣기, 암송, 연구, 묵상.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의 교회는 말씀 암송,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달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묵상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목사님 오라오셨을 때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매일 한 3시간 정도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오래 하려면은요, 저는 당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날당근을 잘 먹습니다. 하지만 날당근을 먹고 운동할 때하고 당근을 익혀서 먹고 운동할 때하고 익혀서 먹으면 운동을 10분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크기의 같은 에너지를 가진 당근이라도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으면 에너지가 더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나름식이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익힌 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 허춘혜 목사님은 토론토에서 말씀 암송, 연구에 대해서는 고수시니까 제가 거기다가 명함을 내밀 수는 없고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가지, 그 중에서도 좋은 2가지는 이미 다 터득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과연 익힌 음식으로서 말씀 묵상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묵상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봅니다. 눈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눈으로는 보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느끼고 손과 발로는 행동한다. 눈으로는 읽고 머리로는 질문하고 가슴으로는 듣고 손과 발로 실천한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1등 한국 사람. 아멘이시죠? 도저히 납득을 하실 수가 없군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등 유대인. 아멘이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네,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질문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지금 우리 말씀의 예배당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정독 도서관에 가면 이랬습니다. 유대인 도서관은요, 완전히 시당파예요. 둘씩 짝지어서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만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돗대기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두뇌가 개발되는 거예요. 동네 근처에 유대인들 사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국민학교 될 때까지는 애들이 비리비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만 들어가면 빠릿빠릿해져요. 이번에도 노벨상 수상자, 저는 30%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의 50% 선에 육박했다 그럽니다. 자꾸만 질문해야 됩니다. 자꾸만 되묻고 자꾸만 두뇌를 써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태도 아래서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느낌이라는 그거를 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관찰과 해석이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느낌과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을 느꼈나 하는 그것 없이 좋은 말씀이네 하고 탁 덮고 간다면 여느 책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하여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반응하는 내 입장에서는 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있고 이 뜨거운 것이 내 손과 발로 이어지는 그것을 저는 묵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건 출발선이고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나? 이것이 하루의 귀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정의가 있다면 지는 당연한 거고 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봉호 교수님 오셨을 때도 사랑은 의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만 하셨다면 이제 생각에서 묵상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은 하되 곱씹으시라고요. 곱씹으시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저 입을 좀 따라하세요. 네, 곱씹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아니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뭐더라? 다시 봐야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시동 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면서 곱씹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필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이 옵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시고 암송하실 때 그때 배웠던 그 용어를 쓰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방법론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은 3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라부터 함께 하죠. 시작. 소리내어 읽어라. 마음으로 읽어라. 손으로 읽어라. 네, 감사합니다. 소리내어서 마음으로 손으로. 예, 본문을 3번 읽습니다. 소리내어서 마음으로 손으로. 어떻게 읽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자 한자 짚어가시면서 읽으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이 정서적인 정감적인 요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는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있고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들은 것도 있고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아,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오늘 읽으라고 내준 이 성경 읽기표에 있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신다면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 하루에 8절이나 10절 있는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 뭡니까? 내 발이 이겁니까? 아,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군요. 내가 차가 없다면 도보로 걷고 버스를 타는 그것이고 내가 차가 있다면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거는 그것이고 내 차가 이 거리를 지나서 저 길로 걸 때 내 발걸음에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시는군요. 차에 있는 헤드라이트만 등이 아니고 그 헤드라이트에 앞서서 오늘 내가 받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등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계약하고 사인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앞서 행하소서. 내 발의 등이 되셔서 이것이 성사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거절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인 걸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곱씹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뿐만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이 길이 무엇입니까? 인생길이에요. 어떻게 해서 토론토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교회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월요일을 시작합니까?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내 인생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실수와 좌절을 거치지 않고 무난하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군요. 이제 2013년을 끝내고 2014년 내내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 라고 관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단계에서는 그 중에 한 영역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띄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비오스, 푸시케, 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조에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오스로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푸시케 영역을 개발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이렇게만 하셔도 절반은 성공을 하게 돼요. 왜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들은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매우 강력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 연구할 때는
제발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성경 묵상할 때는요, 제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대 때 우리나라 이제 네 번째로 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나중에 비서실이 됐는데요. 거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비서실장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비장님이 재무부 국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무부 국장님은 나중에 이 일화가 있고 나서 회사 사장님으로 오셨어요. 야, 들어와.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 이사 되시는 그분이 탁 노트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재무부 국장님의 관찰입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딱 한 모금 마시더니 내려놓고, 야, 그거 그렇게 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님이 열심히 탁 적으면서, 예, 그렇게 하려고 나오셨어요. 이 재무부 국장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커졌나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는 정부 고위 관료로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는 통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이 야, 그거 그렇게 해. 그랬더니 비서실장님은 받아 적으면서 예, 하고 딱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면담을 끝내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비서실장님 이사님께 가신 거예요. 그거 회사 비밀이 아니면 내가 우리 재무부에 가서 이거 좀 써야 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아니 뭐 노트에 열심히 적지 않았느냐. 보여드려요? 보자고. 그랬더니 노트에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예, 그 일이 됐겠습니까? 됐어요. 그 일이 됩니다. 거기서 그거 그렇게, 그거가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회장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저도 한번 호출돼가지고 갔다가 남대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그 제일 꼭대기층에서 하룻밤을 꼬박 샜는데요. 정부에서 이 회사에 한 번에 2,500억 원을 줬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야, 확실히 참 실력이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 비유를 즐겨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해. 이것만 하면 돼요. 해석하시지 마세요. 이게 묵상의 맛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실 때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당장 출근하기도 바쁜데 무슨 해석을 하냐고요. 딱 보고 하나님 예! 하고 가시면 돼요. 뭐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어떤 등으로 오십니까? 빨간 등입니까? 파란 등입니까? 하루 종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묵상의 맛이에요. 제발 해석하지 마십시오. 묵상하시래요. 자, 여기서부터가 가장 강조되는 묵상학입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본문에서 무엇을 느꼈나? 내가 본문을 보는 게 아니고 본문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추하니? 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니? 당신. 성경 본문이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야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그동안 그냥 하라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더구나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서 오시고요. 그러면 천사도 보이고요. 저희 아버지 유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손길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대교구장 없어도 돼요. 개척교회만 3개 하다가 가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우스의 세계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느끼셔야지. 내가 그 필을 받아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객에서 배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말씀에 비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태도, 반응, 이것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세요.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것도 제한은 있지만, 이 느낌이 올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삼위의 사역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봅니다. 나하고 나를 하이어하고 나에게 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사에 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아직 믿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세계입니다. 비오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는 해석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부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장 탁월할 때 푸시케의 세상이 됩니다. 저는 수학을 잘은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진실이잖아요. 로켓도 쏘아올리잖아요. 사람 생명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영생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 운행하신다. 오늘 내가 그 가운데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도 나는 가서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IMF를 영국에서 만나서 빌딩을 청소를 했어요. 하도 성실하게 하니까 슈퍼바이저가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노벨상 후보가 되신 분 방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1.5배 줄게. 제가 당시에 한 달 청소하고 300파운드 벌었어요. 450파운드를 벌 수가 있는데 No thank you.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캐나다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결국은 조금 있다가 그것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묵상을 통해서 체득됩니다. 이것이 이 느낌의 세계를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분들 또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10분, 15분 하시라 그래요. 윤정아 정도님은 30분 하시라 그랬는데 그거는 현대생활 굉장히 바쁜 거 이해 못 하시면 10분, 15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읽습니다. 종이 듣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착 폈더니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딱딱 맞아요. 그리고 온 교회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훨씬 풍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고민과 여러 문제의 기도를 갖고 모았을 때 목사님과 같이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구나 말씀의 교회는 목사님 말씀으로 서로 구역 나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가는 그 말씀의 운동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어떻게 살까? 오늘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토론토에서 수천 명이요 같은 것을 묵상을 했는데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승장구해 나갈 때 감히 혀를 올려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림나라든가 모두 유명했던 고대의 성들이 차례로 하나님 백성의 군대 앞에서 진멸돼 나갔습니다. 묵상의 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과 발을 눌려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내가 오늘의 삶에서 체험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통장이 비어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만 남은 거지요. 나는 굳굳하게 나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 크리스천의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이렇게 묵상을 하셨어요.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오늘 맡은 일을 마무리하라 그러시는구나. 여호수아 전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다음 달 복싱데이로 미루겠다. 할렐루야. 네, 그 남편분은 아주 복받은 분이에요. 아내가 지출 안 해서 제가 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셨나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혹시 당황해 하실까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4가지 4P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 오늘 쇼핑 간다 안 간다까지. 얼마나 좋아요. 지갑 굳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원치 않으시면 다음 복싱데이 때도 같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난 오늘 복싱데이를 안 가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내년도 이스터 이렇게 나가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개월을 연장을 하시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받은 거 없잖아요. 그거 30불짜리 10불이면 사는데 10불 돈 낸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적용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독립군은요, 금방 사살됩니다. 집단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적용했다면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이 왔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뭔가 있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하고 만날 때 뭐 하노? 셀합니다. 셀이 뭐고?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구역아. 구역은 구역인데 구역은 관리체제, 셀은 생산체제. 그러려면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 오시듯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줄 때 여기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아까 삼각형 본 세계 있잖아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크다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한가 미물로서 내 존재를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포근하게 쌓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은 정말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강한 자에게는 복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면요 반드시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거기서 같은 기도가 나오고요 함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로 모였을 때 저도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 참 내가 본받고 싶은 분 예수, 아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 예수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 감격이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될 그 사람에게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교수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교수가 바뀌어가지고 영국에서는 교수 바뀌면 끝이에요. 그래서 디펜스를 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관심이, 제가 그때 Cell Churches in London, England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나가서 일단 뭐 디펜스는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내려와가지고 셀 처치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벼르고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논문이냐 그러면서 너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서 우리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민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좀 더 써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디펜스를 하고 왔어요. 네, 아직까지도 안 잘리고 있어요. 네, 17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런던에 셀교회 갔던 거예요. 물어물어 갔습니다. 기차 타고 또 걸어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로 갔는데 한 100명 모여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처럼 어떤 젊은 영국인이 기타를 치는데 솔직하게 저보다 못 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정신지체 장애인 같아요. 한 15살 정도 된 아이가 이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지휘자로 여기 있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아무리 셀처치지만 이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찬양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무리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조수미 씨하고 박정호 씨, 그 1년 후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발칸토 작곡으로 가수도 했던 그 친구인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쭉 자랐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듣는 귀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친구도 이게 안 돼요. 그분은 이인수 선생님 제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영어 찬송을 하는데요, 이거는 천사소리예요. 영감의 지장이에요. 솔직히 사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불과 한 3초, 5초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제 뒤에는요, 60대 영국 노인하고 30대 중국인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잘생긴 아시아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30대 중국 아가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예배 현장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저보다 못 추는 기타로 정신지체 장애인은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60대 노인과 30대 아가씨가 부르면 뭘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제 교회는 영감의 지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가들한테 그것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저기 우리 지휘하셨던 전도사님도 와 계신데요. 나 죽기 전에 그 소리 또 한 번 듣게 해달라고. 내 목회 소망이 돼. 나 그 소리 듣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고 손과 발로 실천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요한 말씀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축복을 하십니다. 시간이 되면은 두 분 목사님 저희 집에서 한번 바베큐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와서 보시면 압니다. 그랬을 때 이 풍성하신 묵상의 세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교회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고 또 내년 2014년도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는 교회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